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는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 이런저런 그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 장밋빛 공약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 가운데에는 실행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참 실행되면 좋겠다. 왜 이걸 진짜 생각을 못했지 하는 것도 있지만 실행되면은 좋을 수는 있지만 이거 정말 실행 불가능한 거다. 도리어 나라 살림을 거덜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그 공약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정치인들의 공약은 당선을 위해서 내세우는 그런 약속들이죠.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 공약들을 전부 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는 금방 파산하고 말 겁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공약을 계속합니다. 왜요? 당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을 빌공짜 공약, 헌약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공약을 안 지켰다고 해서 너의 약속 안 지켜서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헌약속이다, 헛공약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약속은 저거 안 지켜질 거야. 지켜봤자 도리어 도로 더 큰 문제가 돼.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입니다. 약속 가운데에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맹세라고 그럽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서 이제 결의를 하죠. 감사합니다. 그것을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하죠. 누가 나중에 왕이 되든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맹세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맹세는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동반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약속해 이 약속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맹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그 말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23장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서원했으면 준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맹세는 그 무게가 무거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모든 맹세가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를 한다. 내가 내 머리를 내어놓고 맹세한다.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런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욕은 먹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거다. 벌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짓 맹세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던,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궤변,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셔요. 너희가 하늘로 맹세한 것도 괜찮고 땅으로 맹세한 것도 괜찮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것도 괜찮고 자기 머리로 맹세한 것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괜찮은 거냐?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늘로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 보좌 두고 맹세한 거야. 땅으로 맹세했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고 맹세하는 거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사실상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자기 머리로 맹세하는 것은 내 거니까 괜찮아? 아니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늘어놓던 그 억지 궤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맹세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서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세는 맹세고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명쾌한 겁니다. 약속했어? 그럼 지켜야지. 그게 정상 아니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삶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하면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지켜야 되는 거다. 단서가 붙인 약속을 지켜야 하면 단서가 붙지 않은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약속에 대한 인식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언약을 맺으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첫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인 구약 그리고 새 언약인 신약 이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그것은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심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인류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언약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이야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성취되는 그 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했다가 저버린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이야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지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이니까 하지 마.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듯이 너희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에 대해서 시편 89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언약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입니다. 참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소년과 약속을 지키려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경찰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안창호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 후에 아주 요시찰 대상 인물이 되어서 안창호 선생을 잡으려고 일본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소년과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소년동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5월달 어린이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안창호 선생님이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한 거예요. 소년동맹 위원장이었던 이만용 군이라고 하는 그 소년과 안창호 선생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이것을 전달해 주마 약속한 겁니다. 일본 경찰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가면은 반드시 체포됩니다. 당신이 체포되면은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 큰 타격이 있게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아니다. 내가 그 소년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이만영 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체포됐죠. 안창호 선생은 당장 자기가 잡히지만 우리나라가 망한 그 가장 큰 원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크게 볼 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신념에 따라서 체포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잠시 피신을 하고 나중에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지. 그러면 이해하죠. 100% 이해를 해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좀 남다른 면이 있고 그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를 못하더라도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약속을 대체로는 잘 지키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도 꽤 있습니다. 실수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죠. 피치 못해서 어길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하는 헛맹세, 거짓맹세,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약속을 어기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 가볍게 약속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 약속을 하는 것, 사기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하는 그런 거짓 약속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야. 저것은 잘못된 거야. 옳은 일이니까 지켜야 되고 잘못된 거니까 또 그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문은 예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것을 머리를 갖다 싸매어 가면서 따지지 말고 이거 예 해야 되는 거면 할 수 있으면 예, 할 수 없으면은 아니요. 지킬 수 있으면 예 지키겠습니다. 못하겠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 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속이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단순하게 정직하고 신실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거짓말하면서 산다는 거죠.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러죠.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7개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또한 10가지, 20가지가 또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것을 또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또 해명한 것이 또 거짓말이 돼가지고 또 더 큰 거짓말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참 간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그러면 애초에 그걸 하지를 마. 거짓 맹세? 지금 당장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맹세? 그것도 하지 마. 솔직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런 편견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부적인 요인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 또는 이제 목회자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힘이 빠지죠. 저도 이제 뉴스에 딱 나오면은 하고 이제 한숨부터 쉬어집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기사에 나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 종교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탁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종교, 요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거 다 있잖아요. 프로필에 종교, 기독교
뭐 어느 교회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탁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개 목사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주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죠. 그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영향력도 없고 소문도 나지 않는 그러한 그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인 거예요. 쌓인 겁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쓰나미처럼 교회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이 정말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또 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그 인식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일제시대만 해도 일본 경찰들이 기독교인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3.1운동 때 체포된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을 일본 경찰들이 막 취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취조를 쭉 하면서 일본 경찰 하나가 마지막에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의 이 사람들은 참 괘씸하다. 뭐 그렇게 쭉 그냥 제목을 쫙 적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조선의 기독교인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다른 조선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데 기독교인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쓸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만 잘 지켜도 사람들과 또 이 사회와의 그런 약속들만 잘 지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질 겁니다. 복음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 회복은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거짓을 버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맹세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뒷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되고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마. 그런 뜻도 아닙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을 위한, 남을 속이기 위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의 약속들, 그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면 지키기를 힘쓰는 것.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생기면은 못 지킬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요?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에 따라서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거짓 열매가 아니라 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정말 약속에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